목요일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심장으로 보기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미국 테드 강연을 하나 봤는데요. 이 강연자는 지난 20년 동안 아이들의 발달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아동 발달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그동안 이 아동 발달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특징이요. 인종, 종교, 국적, 성별을 막론하고 이 아이가 3살이 되면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3세 아이는 약 30%가 거짓말을 하고요. 4세 아이는 50%가 거짓말을 하고 5세 아이는 80%가 거짓말을 하고요. 그 이후엔 모든 아이들이 다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 나이 때 터득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주장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저녁을 기분 좋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와 다른 것들을 하나도 넣지 않고 간도 맞추지 않고 아주 건강한 식사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맛있어? 맛없어? 이 답이 정해진 질문을 아이에게 합니다. 건강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맛이 없을 텐데요. 그때 아이가 오늘 별로 맛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아이는 밥을 쫄쫄 굶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고 배우는 게 처세술 정도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습득해야 하는 기술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강연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고 제게 와닿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3살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어설프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람 잘 보시나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파악이 잘 되시나요? 이를 증명하고자 교수님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카드를 맞히면 큰 상을 준다고 말하고 연구자는 잠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웁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에게 말해요. 절대 이 카드를 몰래 보지 마라. 그러고 나갑니다. 하지만 아이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방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이 90%의 아이들이 연구자가 나가자마자 카드를 엿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아이들에게 돌아와서 너 혹시 카드 몰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과연 아이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을까요? 대부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의 영상을요,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지금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인 것 같습니까? 각계각층의 어른들에게 질문했는데요. 정확도가 평균 50%였어요. 50%면 동전 던지기만도 못한 그 정도 수준의 거짓말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이를 자주 보기 때문에 아이의 거짓말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직업군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 법대생, 이렇게 아이를 자주 보지 못하는 집단, 또 사회복지사, 아동변호사처럼 매일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 판사, 세관원, 경찰관 같이 매일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 부모,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매일 봐야 하는 이런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부모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차이는 있었지만 다 55%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번 우리 그냥 재미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성도님들께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봐주시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짜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짧으니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easily detect their lies? Would you like to give it a try? Yes? Okay. So I'm going to show you two videos. In the videos, the children are going to respond to a researcher's question, did you peek? So try to tell me which child is lying and which child is telling the truth. So here's child number 1. Are you ready? Did you peek? No. And this is child number 2. Did you peek? No. Okay. If you think 자, 너무 짧았죠? 첫 번째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아이가 거짓말이다. 자, 두 번째 아이가 거짓말인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둘 다인 것 같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마음이 막 바뀌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정답은 첫 번째 아이가 진실을 말했고 두 번째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히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확신하지 못했죠? 확신하셨나요? 자,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은 충분히 내가 분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참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참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3살부터 나는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타인의 말에 대해서 분별하는, 판단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판단력이 이것에 기초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사람은 이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평생 이것에 묶여 사는 사람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차이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차이를 발견할 때 왜 우리의 판단은 자꾸 실패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답을 찾아가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여러 아들 중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거야? 이제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겠다.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왕감을 받았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는데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펴보니까 단번에 이 눈에 띄는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엘리압이었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뭐라 말하냐면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분명한 왕의 제목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아, 엘리압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사무엘아, 너 완전 잘못 짚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셨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선지자가 어떻게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성경에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릴 때요,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예배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할 때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할 때 하늘의 우레를 일으키는 선지자, 평생 사는 날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그 선지자가 왕의 제목이다, 왕감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선지자가 사람을 잘못 받는가. 어떻게 기름 부을 자를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했는가. 여러분,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하나님은 중심은 보십니다 라는 뜻으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요, 이 말씀을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역시 사람은 외모를 봐, 겉모양을 따져.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드리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겉모양을 꾸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의 빛이 붉고, 원어로 아드모니라는 뜻이에요. 아담 같다는 거예요. 피부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처럼 피부가 곱다. 또 눈이 빼어나고 야페 에이나임, 예쁜 두 눈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아름답다. 토브 로이, 토브는 좋다, 완벽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할 때 토브라고 해요. 로이는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좋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직접적으로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준수한 자래요. 이시도아르, 잘생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요, 결코 외모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아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의 중심은 얘기 안 하고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겉모양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봐, 하나님은 외모 안 봐, 사람만 외모 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로 좀 보고 싶은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하담 이르에 라 에이나임 바도나이 이르에 랄레바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외모를 뜻하는 건요, 에이나임이라는 말이고요, 중심을 뜻하는 건 레바브라는 뜻인데요. 문법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핵심은, 에이나임은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해서 두 눈을 뜻해요. 눈. 그리고 레바브라는 뜻은요, 중심이라는 뜻보다는 마음, 정확히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외모에 해당하는 말씀을 뭐라 번역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본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죠? 번역했죠? 심장으로, heart로 번역했어요. 결국 이 원어의 뜻을 살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아주 새롭게 다가와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뜻이 돼요. 제가 최근에 히브리어 언어학자가 쓴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저자 송민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저자 직역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아멘.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쾅 하고 남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결국 이 7절의 핵심은요, 외모로 볼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방식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눈으로 봅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건과 상황을 우리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건과 상황을 심장으로 판단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짧은 2절 사이에 보다라는 말이 5번이 납니다. 보고, 보지 말라, 보는 것은 보거니와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보지요. 매일 보지요. 근데 어떠신가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이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심지어 선지자일지라도 눈으로 보면 넘어지고 눈으로 보면 틀린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줘요. 목사님, 눈으로 봐야 어떻게든 그래도 좀 판단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법원에 가면 상징적으로 재판관의 눈을 가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의 눈을 가려놓고 있어요. 그 말뜻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보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가 눈으로만 바라볼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성경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가지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 엘리야예요. 먼저 이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바알에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농경과 풍요, 우리의 삶을 바알에게 의존하는 생활 방식 전체였고, 이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였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전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궁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신하가 있어요. 바로 오바댜입니다. 아합이 자기 금고의 열쇠를 오바댜에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가장 측측근 중에 최측근이고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서 아합 곁에서 살아간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아합 곁에서 아합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아합에 위해 충성하고 아합을 위해 일하니 아합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오바댜를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증언해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서 한번 아내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소리 사모가 어휴 이러더라고요. 한 명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나 봐요. 100명을, 여러분 100명을 오바댜가 자기 월급으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물과 떡을 베풀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들키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천만한 일을 오랫동안 오바댜가 묵묵히 해낸 겁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 같은 숨은 의인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바댜가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 엘리야요 당신이시니까 하고 엘리야한테 마음의 그 반가운 감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인사말을 듣고 엘리야가요 차가웠습니다. 엘리야가 냉대했어요, 오바댜한테.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네 주야? 네 주는 따로 있지.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해라고. 이 언어의 그 온도가, 말의 온도가 굉장히 냉대한 걸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요 오바댜가 이 엘리야 앞에서 막 필사적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지금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소식이 당신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구구절절 설명해요.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이 사람이 아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고 오바댜의 본질을 꿰뚫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오바댜의 본질을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장으로 볼 때서야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아합의 궁정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투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임을 엘리야가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안타깝지만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만 봐야지만 보여짐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돌팔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왜 요나는 돌팔이 선지자가 됐을까요? 요나가 보지 못한 게 있는데요.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만 눈으로 봤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심장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보다 보니 분별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요 사역 초기에 마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수행원으로 동행했지만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떠났어요.
이 떠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배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다시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자 했는데 바울은 옳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 마가 데리고 가면 또 고생해요 하고 마가를 사역의 방해자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어요. 너는 여기로 가고 나는 이리로 가자. 여러분, 마가를 중간에 사역하다가 나 힘들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시라면 여러분은 마가를 데리고 또 출발하실 건가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리는 성령이 임한 자리였는데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집을 여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만 하고 헤어지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뭘 먹죠? 육의 양식을 먹고 거기가 다 기도자리로 어지럽힙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자리는 걸레로 가서 다시 닦아야 돼요. 그런 준비 과정을 다 누가 했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감당한 거예요. 바울은 눈으로 마가를 포기했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울처럼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사도들이 일컬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요, 끊임없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믿음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하고 끊임없이 세워주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마가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엔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마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해요. 지금 내 눈으로는 마가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 그 마가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마가 뒤에 포기하지 않는 삼촌이 있고 그 뒤에 기도로 쌓여진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며 섬기고 헌신한 그 집에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에게 맡겼습니다. 그 복음서를 최초로 증언하고 작성하고 쓰는 기쁨을, 지혜를 마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사람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눈으로 엘리압을 봤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장으로 보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주변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실 건가요? 무엇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눈으로 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심장으로 보길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법원에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이는 이 눈의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사람은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 잘 보지 못해. 그러므로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보에 하나씩 다 3차 여리고 기도의 카드 제목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2차 여리고 기도회 끝난 지 딱 1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차 여리고 기도회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로비에 기도 카드 함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그냥 다 적으세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가 좀 부족한 기도인 것 같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기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적으세요. 그냥 시시콜콜한 거. 여러분 제가 설교를요, 나 오늘 고상한 설교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첫 문장도 못 써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써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막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기도해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바꿔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너무 싫어요, 막 힘들어요, 나는 너무 지금 괴로워요, 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적으신 다음에 우리 3차 여리고 기도회 끝나고 다시 이 기도 카드를 보자고요. 응답된 게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일한 상황을 나의 눈빛으로 보니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다가 기도 카드 가져가셔서 나의 소망을 그냥 적어보시기 바래요. 한 3장쯤 가져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장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족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심장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떤 주간보다 더 제 눈으로 살아간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이 말씀이 제 안에 회개함으로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픔이 스토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아픔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간증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역전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사해바다를 갔는데요. 물이 정말 사해라고 불릴만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곁에 사해가 쫙 펼쳐지는데 물이 시꺼멓습니다. 거기는요, 요단강 거쳐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지만 빠지는 구멍은 없어서 끊임없이 썩어가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어떤 생명체도 거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썩어있는 물이 햇빛에 증발돼서 소금만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물의 농도가 소금물이 짙기 때문에 사람 물이 둥둥둥 뜨는 거예요. 잠깐 물이 눈에 들어갔는데요, 실명할 뻔했습니다.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사해바다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사해바다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번도 거기를 사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매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는 죽은 바다 사해라 부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매인데요. 제 눈으로 보면 거기는 돈해예요. 보해입니다. 보해. 보물이 쏟아지는, 돈이 쏟아지는 바다예요. 여러분, 화장품 메이커 아하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만한 사해바다에 나온 그 미네랄로 만든 화장품인데 20만 원쯤 합니다. 그럼 비누가 15,000원쯤 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는 미네랄 성분으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 막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막 요르단이 자기 거라고 막 서로 우겨요. 천연 머드팩과 이 피부를 거기 가면 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사해바다로 쏟아져요. 사람 눈에는 사해바다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매고 사업가의 눈에는 보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이 헌금함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넣었나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참 예수님도 재밌으시죠? 여러분,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어요. 우리로 치면 10원 하나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인이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소원이 이 과부 이기는 건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심장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 작은 고드란트 한 2렙돈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전체를 주님의 심장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요. 저는 제 안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좀 이겨내기 힘든 일, 괴로운 일을 좀 쉽게 찾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나 선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좀 지치면 나보다 연배도 좀 많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품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제게 붙여주세요라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봐줄 수 있는 분을 제게 붙여주세요라고 했지만 거의 없었어요. 아니,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눈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렇게 서길 바라시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제게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신다면 저를 찾으실 때는 예배 직후에 찾으시는 게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직후는 아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전에 찾아오시면 제 눈으로 볼 거예요. 아마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바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방 드릴 때도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할 때도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화하기 전에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서로 너도 나도 사람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자. 찬양도 부르면서 같이 발을 맞추고 말씀을 읽으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심장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심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게 후회래요.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계속 후회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자녀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미워요. 왜 얘는 이렇게 못해주지 하고 미워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 품어줘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해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만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가 나아가리.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9절에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기도하노라. 기도할 때 우리가 열이고 기도회로 소망하며 말씀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사무엘, 엘리야, 요나, 바울조차도 눈으로 볼 때 실패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자녀와 나의 사업장과 직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힘센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별로 안 무섭습니다. 힘센 사람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보며 남는 후회 감사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별해내지 못하면서도 눈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고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